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저녁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작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흩어진 곳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 온 심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밝은 길 쫓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길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또 영의 양식을 또 공급받으면서 주님 앞에 강건하게 오늘 이 재난의 시기, 또 오늘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건너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아무런 이런 걸림돌이 없고, 또 어떤 여러 세상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더 깊이 찾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때에 주님의 은혜에 눈여겨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와 또 여러 가지 재앙, 그런 이름으로 붙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숨겨진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자,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그 뜨거운 심령, 또 그리고 그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8절은 1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개의 이제 구분되어서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복과,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어떤 심령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예전에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의 말씀에 걸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알게 되자,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 복되고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 2, 3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신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감으로써, 오늘 그 안에 맛봄으로써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증거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타내 주시는 증거들, 오늘 그 증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이것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마음속에 굳게 지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라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우리 잠시 후면 또 이 말씀을 또 함께 영상으로 보면서 또 이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전심으로라는 이 말씀에 부합되어서 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생활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정말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일들은 하지 못해서, 어쩌지 못해서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그 일,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쯤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에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서 이거 이상, 이거 이하, 미만, 그런 개념들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이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에야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노래하는 오늘 다윗은 바로 이처럼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이 있는 것은 왜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열려지는 은사이기에 오늘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복, 또 신령한 복,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이처럼 눈을 열어 주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4, 5, 6, 7, 8절에서는 나도 거기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도 그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4절 말씀,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셨는데, 그런 삶의 안에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전심으로 구하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바로 4절,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굳게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전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따르고 또 행해야 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 위에 오늘 우리가 신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제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5절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우리 선물로 주어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늘 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루 지나면 찾아들고 또 찾아들어서 며칠이 지나면 그 말씀을 완전히 머릿속에서 까먹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이었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처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 돌짝밭,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까지는 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여서 5절은 이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참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늘 망각하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고 늘 주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제 심령 밭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정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혹 한편에서는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야. 괜찮아. 멋지게 살았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사역의 길을 걸었을까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듣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삶이 엉망진창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한 나이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이 자리에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말씀처럼 내 길을 굳이 정하사, 하나님께서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 어떻게 여러분은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굳이 정하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자리라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굳이 정하여 주신 그 길에 의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찬송 시인의 그
노래처럼 오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굳게 붙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슬로 메어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이처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6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말씀, 계명, 모든 계명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느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들어. 근데 저 말씀은 내가 지킬 수가 없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주의 모든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 한 가지를 어기는 것은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은 우리가 달게 받고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 이 말씀은 좀 제가 은혜가 덜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은 나중에 받아들일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의 모든 계명이라는 말씀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주의할 때에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데, 주의한다라는 이 단어, 참 여러분, 이 주자 그리고 의자, 이 단어 한자로 된 이 단어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원어의 뜻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주자는 뭐냐면 불주자입니다. 주전자에도 아마 이 주자를 쓰는 것 같은데 불주자예요. 불주자. 그래서 주인 주자 옆에 이 물수변이 있습니다. 붙는다라는 것이죠. 부어. 자, 붙는다. 뭘 붙느냐? 뜻. 내 마음을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거기에 다 붙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주님의 율례, 주님의 그 계명, 모든 계명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쏟아붓는다. 주목하여서 본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 그 주의라는 그 단어도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거기에 부어서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끄럽지 않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믿었는데 그것이 믿은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부끄럽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네. 부끄러운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전심으로 부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우리의 믿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믿음을 굳게 붙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결실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모든 말씀에 주의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부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또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가 믿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처럼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만 우리의 지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이 현대 생활 속에서 삶과 분리되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지요.
자, 그럴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영향력이 그 반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 삶으로 아는 것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은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자, 이 배울 때에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지적인 배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이 원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훈련한다. 몸으로 익힌다라는 것이죠. 몸으로 익힌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처럼 몸으로 배워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의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적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에서 걸어가면서 우리의 행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삶으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 진미를 참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부의 배인 말 또는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 라고 했기 때문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거짓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앞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참으로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법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이제 그 말씀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며, 그것을 훈련시켜서 참으로 삶에서 깨달아 알며 참으로 삶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 마지막 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끝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로운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마음이 곤고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한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버리지 마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8절의 간구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에서의 이 역설적인 간구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을 참으로 삶으로 익혀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오늘 그리한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주님의 빛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시고 그 말씀에 젖어들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이 어려움이 없는 공백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도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 건너가야 할 강, 또 넘어야 할 산, 또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아주 넘어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 어디에 처하였든지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이제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마침내 오늘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를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길을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더욱 주의하여 오늘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일들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이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기를, 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며 오늘 우리 처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 민족, 교회, 신학교, 대안학교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웃들을 기억하며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오늘 우리로 고백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길을 굳이 정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로 인도하사 우리 모든 삶이 주님의 말씀 온전히 주의하며 기억하며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주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이 모든 재난들 속히 그쳐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이제도 이 모든 나라 안의 갈등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에 서게 하여 주셔서 모든 분쟁은 그쳐지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녀들의 주님 아버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세계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이 심히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여, 저 북녘에 있는 오늘 우리 지하교회와 또 주님 매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주님께서 속히 그 모든 어려운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주님 북녘과 주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증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이제도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아버지 위하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신 뜻이 이제는 주님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구하니 아버지, 이제도 그 메인 곳에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저 북녘의 정권이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서 무지하고 주님 아버지여 오만하고 주님 아버지 교만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사. 아버지, 이제도 그 굳은 마음을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어서 다 주님 주의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하신 오늘 우리 칼보리 교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재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청소년 사역, 군부대 사역, 주님 아버지여 또한 신학교 사역,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서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 오늘 우리 칼보리 교회도 주의 말씀처럼 부끄럽지 아니한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재난에 주님 아버지여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가정의 여러 가지 주님 어려운 문제들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령에 주님의 평강을 주옵시고 주님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자녀들의 일들을 돌보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 사랑의 주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도움에
주님 아버지 일들이 오늘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주님 저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야 할 길들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